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6.25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6.25는 민족 비극의 날입니다. 동족 상전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200만, 행불자가 20만, 납북자가 8만 5천 명, 미망인이 30만, 전쟁고아가 10만 명이고 교회당도 2천여 군데가 파괴되고 교회 지도자 500여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6.25의 원인은 물론 북한군의 남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적으로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25가 터지기 2달 전에 대구 제1교회에서 한국 최대 교단인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경찰이 총을 들고 출동해서 구둣발로 강단에까지 올라가서 무력으로 진정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이때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목사님들의 입에서는 아가봇이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2달 후에 바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한국 최대 교단인 장로교 총회가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열렸을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이렇게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들이 단체로 신사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 경배함으로써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국에 정말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 그 평양의 교회들이 다 공산당이라는 방맹이로 내리치심으로써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특별히 교회가 타락하면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옛날 러시아 국교였던 시랍 정교회가 타락할 때 공산혁명이 일어나 공산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도 신앙이 타락해서 성전 안에까지 이교 신당이 들어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였던 거대 장로교 총회가 1950년도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6탄전까지 벌이면서 기장, 예정이 갈라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6.25 전쟁이 터졌던 것입니다. 또한 1959년도 또 한 번 장로교 총회가 싸우고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열되는 교파 분열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교단이 갈라지자 전국교회가 두 패로 갈라져서 예배당을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한편은 마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전국의 수천 개의 장로교회에서 육탄전을 벌이며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무렵에 또한 4.19와 5.16이 일어나서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난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1980년도 합동측 총회가 전라도 광주에서 열렸을 때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군소교단으로 교파가 핵분열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교단으로 갈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난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에 위기가 온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조차 듭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공산당이라는 방맹이로 이 나라를 내려치실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교회 강단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공공연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설교가 강당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이제 이렇게 거의 적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교회가 속화가 되었습니다. WCC라는 배교 세력이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공산당이라는 방맹이로 내려치실까? 그래서 전쟁이 터질까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적화되어 공산화되면은 일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회개운동만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 다시 한번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 니느웨 성이 죄로 인해 40일 후에는 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요나의 외침을 듣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운동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심판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갔습니다. 부산으로 피난온 목사들은 부산의 초량교회당에 모여서 마룻바닥을 적셔가며 눈물의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한국의 유엔군을 파병하는 문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을 때 소련 대표가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대표가 타고 오던 비행기가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련 대표가 없는 틈에 파병을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한 나라를 돕기 위해 16개국이 파병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는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종들의 부르짖는 회개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희생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타락상 때문에 적화의 위험을 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참된 종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들의 회개운동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907년도에 대평양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우리나라의 1970년도의 대부흥의 영광을 되찾기를 소원합니다. 1973년도 빌리 그리함 전도대회, 1974년도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 100만 200만 명이 모여서 회개의 함성을 지르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고 1980년도 민족 대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화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38선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그날이 성큼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이 세계를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의 국가가 되고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